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푼 꿈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포도원이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나오. 시작하여 언저온 자까지 싹을 주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 싹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함께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권경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함께 방을 썼던 룸메이트 전도사님께서 쭉 함께 했던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곳곳에 보시면요, 여기에 못질하고 페인트칠하고 전기공사하고 음향공사하실 때 그 몇 달 동안 함께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이 예가 교회를 같이 세워주셨던 그런 목사님이시거든요. 늘 저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무엇보다 부족한 이 종을 위해서 저보다 나이가 한참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늘 존경하는 그런 동생 목사님이시지만, 동기 목사님이시지만 참 배울 게 많은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시고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많은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두고두고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살림이 하면서 잘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 같이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인지 깨달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라도 하고 하려면 가슴을 뛰고 계십니다. 인사하는 게좀 궁금하죠. 말씀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아마 천국과 관련된 간증들을 직접적으로나 또는 간접적으로 많이 들어보시고 경험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천국에 대한 간증은요, 잊혀질만 하면 또 다시금 나오고, 또 잊혀질만 하면 다시금 부각되는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천국에 대한 간증들이 책으로
하지만 이러한 천국 간증들보다 더 정확한 천국에 대한 간증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이야기입니다. 유독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천국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이야기는 보통 일반적인 간증자들의 천국 이야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천국 이야기와 일반 간증자들의 천국 이야기들 가운데 어느 이야기를 더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끼셔서 대답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간증이 신뢰할 만합니까? 일반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천국 간증이 신뢰할 만합니까? 예수님의 천국 이야기겠죠. 당연히 예수님의 천국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천국은 예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천국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천국 이야기보다 훨씬 더 정확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솔깃해하는 것과 같지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 천국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정확하게 천국에 대해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이야기를 하시는 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0장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문맥,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앞선 19장에 두 명, 부자 청년과 베드로의 오해 때문에 오늘 20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약하자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오해했고 베드로는 천국에 대해서 오해했지만 이 둘이 오해한 내용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영생과 천국을 보상의 의미로 생각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요, 자신이 계명을 지켜서 받는 보상을 영생이라고 생각했고,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쫓는 보상이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19장을 간단하게 살펴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16절을 보시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한 자신이 수많은 계명을 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그 보상으로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는 이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모든 것을 다 버렸으니 우리가 그 보상으로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는 게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일반적으로 보자면 이 부자 청년과 베드로의 이 질문은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영생을 위해 노력하거나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면 그에 따르는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세상의 일반. 이러한 생각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을 위해 많은 계명을 지켰고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길 기대할 것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죠. 천국을 보상으로 이해하는 영생과 천국을 보상의 원리로 이해하는 상황에서 천국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시작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 본문으로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과 2절 시작. 천국은 마치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들여보내고. 여러분 본문의 이 처음 시작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자신의 포도원에 고용할 품꾼들을 찾는 비유로서 천국의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과 같이 이 포도원은 이른 아침에 나가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낼 품꾼들을 찾았고 이들과 당시 하루 품삯으로 충분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다시 품꾼들이 모여있는 장터로 나갑니다. 우리 한번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 3절을 보시면 3절에서 등장하는 제3시란 우리가 생각하는 3시가 3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간 계산법은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오전 6시가 0시, 오전 7시가 그럼 몇 시입니까? 1시입니까? 1시입니까? 반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3시는 우리가 이해하는 오전 9시가 아마도 포도원에는 인력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뿐만 아니라 오전 9시에도 인력 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고용한 이 품꾼들의 특징은 우리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떠한 품꾼이었습니까? 놀고 서 있는 품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다라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무익하다, 게으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품꾼들은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장터에 무익하고 게으르게 의미 없이 서 있는 품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중국에서 잠시 머물렀을 때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인력시장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인력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여러분,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찾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좋은 품꾼을 찾기 위해서는 늦은 시간에 가야 합니다. 만약 늦은 시간에 인력시장에 간다면요, 이미 하루 품삯 벌기는 글렀다라고 생각하는 인력시장의 사람들이 3, 3, 5 모여 마작을 하고 있거나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동자분들을 본다면 고용주 입장에서 고용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고용하면 할지 몰라도
선뜻 나의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속 포도원 주인은 조금 독특합니다. 장터에 놀고 서 있는 무익하고 게으르고 의미 없는 품꾼들에게 정당한 하루 싹새 임금을 약속하고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포도원 주인의 독특한 행각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일과 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12시와 오후 3시에도 동일하게 품꾼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때 고용된 품꾼들 역시도요, 무익하게 놀고 서 있는 품꾼들이었죠. 어느덧 하루 노동의 일과가 마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6절과 7절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6절에 제11시는요, 여러분, 오후 5시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오후 6시가 되면 모든 일과가 마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어김없이 인력시장에 나가 품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합니다. 이들 역시 인력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유익하고 게으른 품꾼들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포도원 주인에게 이러한 자들을 고용할 책임과 의무는 없습니다. 그것도 모든 노동이 마치는 1시간 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이러한 품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줍니다. 모든 일과를 마치는 시간이 되었고 이제는 포도원 주인과 약속한 하루의 품삯을 받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관리인에게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에게까지 삭슬 주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줄을 섰고 그 하루의 품삯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온 자들에게 하루 12시간을 일해야 겨우 받을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이 주어진 것입니다. 1시간을 일한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모습을 보자 12시간을 일한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먼저 온 자들이 품삯을 받을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에게 주어진 품삯도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순간 그들의 기대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먼저 온 자들의 이러한 불평과 원망은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그들은 나중 온 자들보다 더 많은 노동을 했고, 더 많은 수고를 했고, 더 많은 노동의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먼저 온 자들이나 나중 온 자들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 먼저 온 자들이 그 주인을 원망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먼저 온 자들의 불평에 전혀 동요함 없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나중에 온 자들에게도 너희와 약속한 것처럼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다시 먼저 온 자들을 향해 나중에 온 자들에게 베푸는 나의 이 선이 너희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집주인의 대답은 먼저 온 자들에게
매우 섭섭한 대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먼저 온 자들이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니 그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집주인의 원리는 전혀 다릅니다. 나중 온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집주인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온 자들의 원리는 보상이었지만 집주인의 원리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대목이 시작됩니다. 모두들 눈을 뜨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본문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장터에 놀고 서 있던 것은 비단 나중에 온 품꾼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품꾼들도 그 실상은 동일하게 장터에서 놀고 서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두 번째 들여보낸 품꾼들을 발견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놀고 서 있는 품꾼들이 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품꾼들을 또 놀고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 그 첫 번째 품꾼들 역시도 놀고 서 있는 품꾼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온 모든 품꾼들의 특징은 장터에 놀고 서 있는 무익하고 게으른 자들이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나 나중에 온 자들이나 실제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장터에 놀고 서 있는 무익하고 게으른 품꾼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무엇을 베풀었습니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먼저 온 자들도 자신의 형편을 제대로 보았다면 주인의 말에 할 말이 없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오히려 먼저 온 자들에게도 한 데나리오는 보상이 아닌 은혜였습니다. 자신들도 그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역시나 장터에서 놀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품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설령 일찍 그 포도원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한 데나리오는 보상이 아닌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나중에 온 그 품꾼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을 보며 포도원 주인의 그 은혜를 칭송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은 이러한 포도원 주인의 그 은혜의 원리를 대신하여 자신들의 원리였던 보상의 원리를 기준으로 내세웠습니다. 내가 더 수고했고 내가 남들보다 더 일했다라는 이 보상의 원리가 무익하고 게으른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주인의 은혜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집주인이 자신과 같은 무익한 품꾼을 고용했다는 은혜를 깨닫기보다는 그 집주인을 향해 그 집주인이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고사하고 자신들의 수고와 자신들의 헌신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 예수님의 천국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스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보상의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천국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집주인이 베푸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 다 같이 모여 만났을 때 김집사님, 이권사님 어떻게 천국에 오셨어요? 라고 물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말입니다. 새벽 기도를 30년 개근을 하고 제가 교회를 위한 수많은 봉사를 했고 제가 왕으로 할 것 같으면 전도왕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나열하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어떻게 이 천국에 오셨습니까? 라고 서로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장터에 놀고 서 있는 게으르고 무익한 품꾼일 수밖에 없는 저에게 포도원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죠? 어느 누가 그 보상에 합당한 대가로 내가 천국에 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 여러분 결코 내가 잘해서라거나 결코 내가 그에 합당한 노력을 했다라거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수많은 헌신을 했다거나 수많은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서 내가 천국에 왔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품꾼에게 베풀어진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형편 아니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동일하게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의 원리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요, 여러분, 교회의 원리도 어떠한 원리입니까? 은혜의 원리입니다. 장터에 놀고 서 있어야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의 품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원리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그 봉사의 내용들이 결코 상급이라거나 결코 보상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보상을 넘어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노력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놀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놀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무익하고 게을렀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우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신약성경 282면 어간입니다. 그러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2면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 헌신을 하였고 그 어떠한 사도들보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였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도들보다 자신이 더 많이 수고하고 섬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원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일전에 목회를 마치시고 그 70, 80이 되시는 나이가 지긋하신 한 목회 여정을 마치시는 노년의 목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께서 그때 갓 20살이었던 저의 삶의 그 짧은 여정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더니 그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마디 해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의 이야기를 지그시 다 들으시더니 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보상을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상은 둘째치고 너가 나를 위해 무엇을 수고했고 너가 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는 둘째치고 죄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보상의 대가로 나와 계신 분이 계십니다. 지난날의 수도 말도 안 되는 그 행각들 속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동일하게 신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증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잘한 만큼, 노력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원리입니다. 더 잘하는 사람에게 떡을 하나 더 주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본문 말씀은 이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천국의 원리는 전혀 다릅니다. 천국은 여러분, 못하는 사람까지 챙겨 떡을 주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의 원리가 적용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상의 원리가 적용되는 나라였다면, 보상의 원리였다면 먼저 된 자는 쭉 먼저 될 것이고 나중된 자는 쭉 나중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원리이기 때문에 나중이었던 이 자도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로 만들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요, 은혜의 원리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황금이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구름 위에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느냐로 천국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하루 배워가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보상을 들여다 내미는 철부지 아이와 같은 신앙을 넘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를 위해 삽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 삽니까? 여러분, 자식이 무엇을 한덴들 부모가 베풀어준 사랑 앞에 보상이라 내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하루하루 이 삶 속에서 깨달아 알아.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 우리를 예가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삶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